우리가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우리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짐을 느낍니다. 우리 어제는 어떤 십자가를 봤죠? 아래에서 본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 여러분 아래에서 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어요? 왜 사람을 사형틀인 십자가,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일까? 왜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인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일까? 이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 또 멍청한 지체 장애인이나 하는 짓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잔혹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구경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십자가냐면 위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위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예, 방송실, 예, 음향이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자, 위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위에서 본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지금 시각이 몇 시입니까? 정오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면 한참 빛이 밝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하늘에서 반응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아래서 구경합니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분명한 계획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둠과 더불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성소를 나누는 경계가 되는 부분이 성전의 휘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휘장이 여러분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동물을 희생시켜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아래서 말합니다.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뭘 하고 계셨다고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면서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아래에서 보면 패배이지만 위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휘장만 찢으셨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몸도 찢으셨다라는 그런 은혜가 생각나더라고요. 어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잔혹하고 정말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사실 그것도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순화해서 영화이기 때문에 보여준 거라고 그래요. 이 새벽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로마 병정이 휘둘린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채찍이 어떤 채찍입니까?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채찍은 한 가닥인데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요 9가닥으로 된 가죽 채찍이래요. 그리고 그 채찍의 끝에는 뭐가 달렸어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뾰족한 물체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을 한번 내리칠 때마다 뭐예요? 살이 감기고 살점이 쩍쩍 갈라지고 배에 맞으면 배가 갈라지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등에 맞으면 등뼈가 드러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초죽음이 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디에 못을 박았습니까?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손에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어져서 십자가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손이 아닌 어디예요? 이 손목에 못을 박은 거예요. 정중신경이라고. 이곳에 못을 박으면 몸이 절단할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무릎을 굽혀서 두 다리를 구부려 가지고 젖힌 다음에 두 발을 모아서 한꺼번에 기둥에 못을 박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피로 물드는 십자가여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 의롭고 공정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적당히 눈감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재판관이신데 그분이 죄를 적당히 눈감아 준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주의 질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쁘니까, 누구는 잘생겼으니까 봐주고, 누구는 돈이 있으니까, 누구는 많이 못 배우니까 벌하고, 이러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고,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적당히 눈감아 줄 수 없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사탄이 이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의 사슬에, 사탄의 사슬에 매여 죄 가운데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유괴 사건이 있었어요. 유괴범이 아이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볼모로 부모에게 전화하죠. 야, 얼마를 가져와라.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유괴범이 돈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승리한 거예요? 유괴범, 납치범이 승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단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십자가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사단과 거래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공의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위에서 보는 십자가는 뭡니까? 위에서 보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죄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옛날에 한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임금님에게는 한 명의 귀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려워지자 남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임금님이 법령을 만들어서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도둑질하다 걸리면 두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라는 그런 법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령을 내리자마자 공교롭게도 누가 걸렸어요? 그 하나뿐인 아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형 집행이 될 예정인데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임금님이 아들을 사랑하고 왕권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임금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법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임금님도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용서해 줄 것인가, 벌할 것인가. 그리고 형이 집행되는 날이 다가왔고 왕자는 재판장으로 끌려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임금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이 아버지 임금님은 어떻게 했냐면 먼저 아들의 오른쪽 눈을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쪽 눈을 뺍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임금님은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한 사람은 두 눈을 빼겠다라는 그 법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내리신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죄인인 우리가 죽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어보내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분명히 말씀드리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사단에게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구원입니다. 아셨지요, 여러분? 결코 사단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위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위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본 십자가는 뭐였다고요? 조롱과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는요, 어둠이 임했고 휘장이 찢어졌고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열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 사건이며 동시에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원합니다. 아래에서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를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어제 불렀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 보내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내가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는 우리의 눈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 십자가를 통해 주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열린 은혜의 길을 붙들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위에서 본 십자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찢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었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의를 이루시며 동시에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붙들고 더 담대히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늘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심을 느끼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또 감사의 물로 1,000번째 물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은혜에 충만한 오늘 하루와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